구독과 좋아요는 불교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대승미론경 한권 1. 미롬을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욕계, 색계, 무색계와 생각 없는 곳까지 초월하셔서 일체법에 자제하여 장애가 없는 신족통의 힘으로 미롬세계에 머무셨는데 그것은 모든 외도나 이승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모든 인극의 관행을 닦는 이와 더불어 10억 부처님 세계의 티끌 숫자만큼 많은 보살마하살과 함께 하셨다. 모두 3계의 심, 의, 식과 지혜의 경계를 뛰어넘어 뜻대로 나는 몸은 의지한 곳을 바꾸어 요술 같은 수롱엄법은 삼매를 성취하였고 모든 있음을 떠난 연화궁에 계셨다.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들께서 손으로 친히 관정했는데 그 이름은 최의음보살, 대보살, 여실견보살, 지진보살, 해탁월보살, 관자재보살, 득대세보살, 신통엉보살, 문수사리보살, 금강장보살 등으로 이와 같은 여러 보살마하살이 으뜸이었다. 이때의 열애, 정등각께서 스스로 증득하신 지혜의 경계인 현법 낙주삼매에서 신통과 변제로 많은 색상을 나타내시고 삼매에서 나오셨다. 번갯불 같은 빛깔의 무지개로 장엄하게 꾸민 집에서 나오셔서 모든 보살들과 함께 먼지 하나 없는 월장전 안으로 드셔서 미롬장의 사자자에 오르시니 모든 보살들도 또한 따라서 앉았다. 대중이 이미 자리를 정하자 이때 세종께서 사방을 둘러보시며 미간으로 청정한 광명을 놓으시니 계주장엄이라 불렀다.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이 두루 돌며 교차하여 비추니 광명의 그물을 이루었다. 이 광명의 그물이 움직여 비출 때 일체 부처님 세계의 장엄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니 한 부처님의 세계와 같았다. 그 밖에 모든 부처님 세계도 꾸며진 것이 자세하고 묘하여 아주 작은 먼지와 같았다. 미롬 부처님 세계는 모든 부처님의 세계보다 훨씬 뛰어나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없어 무의의 성품 같았고 미진과 달랐다. 이 미롬 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다른 부처님 세계에서 이 모임에 오신 이들은 모두 열반이나 허공과 같고 택멸하지 않은 것과 같았다. 이때 세종께서 모든 세계와 부처님과 보살들의 뛰어난 공덕을 드러내신 뒤에 다시 부처님의 눈으로 시방의 모든 보살들을 보시고 여실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여실견아, 지금 이 세계는 미롬이라 이름한다. 이 가운데 보살은 색계, 무색계와 생각이 없는 곳에서 삼매의 힘으로 지혜의 불을 일으켜 세계와 무명을 태우고 의지한 곳을 바꾸어 지혜와 선정을 얻었으며 뜻대로 나는 몸의 신종역통으로 장엄하였으니 구멍이나 틈새가 없고 뼈나 몸체가 없으며 쾌, 달, 무지개, 번개, 자금, 명주, 파리, 산호, 하리다라, 전파가, 공자, 거울 속의 그림자와 같다. 모든 지위에 머물러 유루의 이는 깨끗하고 삼매는 자재롭고 10가지 구경의 서원과 회양으로서 매우 뛰어나고 누한 몸을 얻고 이 세계에 와서 머무느니라. 이때의 여실견 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댄 채로 몸을 굽혀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이 있사오니 불쌍하게 여기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을 물어라. 언제라도 말하리라. 여실견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오직 이 부처님의 세계만이 욕계, 색계, 무색계, 생각 없는 중생계를 초월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여기서 위쪽으로 100억 부처님 세계를 지나면 보문 부처님 세계, 사라스왕 부처님 세계, 성수광 부처님 세계가 있다. 이와 같은 세계를 지나면 다시 헤아릴 수 없는 백천의 부처님 세계가 있다. 그곳은 넓고 매우 화려하며 여러 가지로 꾸며졌다. 저 가운데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보살을 위해 현법 낙주삼매에서 내적으로 증득하신 지혜의 경지로 모든 분별을 여의고 진여의 실제와 대열반의 경계와 구경의 법을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이 부처님 세계 이외에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실견아, 오직 그대만 지금 부처님 세계의 보살들 모임에서 마음으로 의심을 내고 괴이적게 여겨 열애에게 청하고 묻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지진이라고 부르는 보살이 있다. 일찍이 부처님의 처소에서 의심이 생겨 문득 신통으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서 백천억, 더 나아가 항아의 모래, 알갱이 숫자만큼의 세계를 지나갔으나 한 번도 열애의 정수리를 보지 못했다. 희유하다는 마음을 내고
부처님과 보살의 불가사의함을 생각하면서 사마세계 사위성에 돌아와 나의 처소에 이르러 자기의 허물을 참회하며 부처님의 공덕이 그지없음은 허공과 같다라고 찬탄하면서 내적으로 증득한 경계에 머물러 미롬세계에 왔다. 이때에 모인 이 가운데 금강장 보살 마하살은 모든 지위의 모습을 미묘하게 결정하고 그 근원까지 잘 말할 만하였다. 자리에서 일어나오는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꿇고 몸을 굽힌 채로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열에 응정각께 약간의 법을 묻고 싶사오니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위하여 베풀어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금강장에게 말씀하셨다. 금강장아, 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라. 열에 정등각은 그대의 마음을 따라 꼭 그대를 위하여 처음부터 설명하리라. 이때에 금강장 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허락을 받들어 곧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보리란 무슨 뜻이며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청하오니 제1의 경지를 말씀하셔서 법성의 부처를 보여주십시오. 나머지 과거, 현재, 미래의 보살의 지위를 수행하는 이가 색상이라는 견해와 또 외도의 이론에 집착하고 분별의 경지를 행하여 일으키는 보잘것없음, 뛰어난 것, 성품이 자제함, 시간, 방소, 허공과 나의 의근이 경계와 화합한다는 이와 같은 모든 견해와 다시 헤아리고 집착하여 무명, 애업과 안색과 밝음이 있으며 이때에 다시 부딪힘으로 또 뜻을 지음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것들에 법이 인연이 되어 등무가년, 소연년, 증상년이 화합하여 식이 생기면 허망한 데도 생각하여 있고 없는 등의 여러 가지 말과 논리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법 가운데서 다시 모든 사람과 가려진 중생이 공성에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 분별하는 깨달음을 끊게 하기 위하여 오직 세존께서 5가지 식과 아는 것의 대상을 떠나 능히 모든 법의 최고로 자제함과 부처님의 큰 보리를 깨달아 알아야 할 뜻을 말씀하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그것을 명료하게 깨달아 알고 5가지를 아는 것으로 정각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부처님께서 금강장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금강장이여, 십지는 자제하여 분별의 경지를 초월했으며 크게 총명한 지혜가 있어 법성불의 내림과 최상의 유기를 드러내 보이려 한다. 오직 지금 그대만 부처의 보리로 깨달은 것에 희유하다는 생각을 내어 나에게 묻는 것은 아니다. 현안등 헤아릴 수 없는 보살이 모두 이 뜻에 희유하다는 마음을 내어 열애는 무슨 뜻이며 색이 열애인가, 색과 다른 것이 열애인가 라고 여러 가지로 사유하여 부처의 본체를 구했다. 이와 같이 처의 모든 행상 가운데서 안팎을 따라 구해도 열애를 보지 못했다. 이것은 모두 만들어진 것은 파괴되고 없어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지혜와 선정의 뜻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더 나아가 분석하여 미진이 되는데 이르러도 모두 보지 못하나니 처는 거칠고 더럽기 때문이며 열애라는 것은 항상 법신인 까닭이니라. 훌륭하구나 불자여, 그대는 매우 깊은 법계에 잘 들어왔으니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여라. 마땅히 내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금강장 보살 마하살이 말했다. 이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금강산매장은 뛰어나게 자제한 것이다. 열애는 온도 아니고 또한 온과 다르지도 않다. 온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온을 의지하지 아니한 것도 아니다.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지혜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며 근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다. 왜냐하면 온, 처의 근과 경계 등은 모두 정세하지 않고 더러운 까닭이기 때문이니 당연히 안에도 머물지 않고 밖에도 머물지 않아야 열애를 본다. 선남자여, 색은 암도 없고 생각도 없어 생기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이 불, 나무, 기워, 돌의 종류와 같다. 미진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니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수는 2가지 법이 화합하여 생겼으니 마치 거품, 혀, 옷 등과 같다. 상도 또한 2가지가 화합하여 인연으로 생긴 것이니 더운 때의 아지랑이와 같다. 비유하면 매우 더우면 땅에서 수증기가 솟아나 햇빛에 비치면 물결이 이는 것과 같은데 모든 새와 짐승들이 목마름에 시달리다 멀리서 이것을 보고 진짜 물이 생긴 것으로 아는 것과 같다. 생각이라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본체에 성품이 없어 허망하고 진실하지 않다. 분별하는 지혜로는 성품이 있는 듯이 보이나 각기 본체와 성품이 달라서 이름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정해서 자세히 관찰하면 마치 토끼의 뿔과 같으며 성녀의 아이 등과 같으니 다만 이름이 있을 뿐 처음부터 진실하게 뜻하는 것은 없다.
꿈속의 색은 오직 생각에서만 잘못 보이는 것이니 꿈을 깨면 곧 없어진다. 무명이라는 꿈속에서 남자, 여자 등의 여러 가지 색을 보지만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면 곧 볼 것이 없는 것과 같다. 비유하면 파초의 껍질을 가다 보면 알맹이가 없음과 같다. 행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몸의 경계를 떠나면 곧 행에 채성이 없다. 식은 요술을 부리는 일과 같아서 헛되고 거짓인 것으로 진실이 아니다. 비유하면 요술쟁이와 같다. 만약 요술쟁이가 그의 제자와 함께 풀이나 나무 등의 물건으로 여술을 부려 사람과 코끼리나 말 또는 여러 가지 형체를 만들어내면 어리석은 이는 여술을 탐하고 구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그렇지 않다. 식도 또한 이와 같이 다른 것에 의지하여 머물지만 그러나 다르다고 분별하여 능치와 소치 두 가지가 생긴다. 만약 스스로 명료하게 알면 곧 모두 되돌려 없앨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본체가 없는 것은 요술을 부리는 일과 같다. 금강장하, 열에는 항상 머물러 언제나 변화하거나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염불하고 관행을 닦는 경계이니 열애장이라고 이름한다. 마치 허공은 파괴하거나 없앨 수 없는 것과 같으니 열반계라 이름하고 또한 법계라 이름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세존이 모두 이것을 따라서 말씀하신 까닭으로 세상에 오셨거나 세상에 오시지 않았거나 이 성품은 항상 있기 때문에 법주성이라 이름하고 또한 법리야 마성이라고 이름한다. 금강장하, 어떠한 것을 미야마라고 이름하는가? 다음에 태어남을 받는 것과 나쁜 것을 모두 떠났기 때문이다. 또 이 삼매에서 능히 다음 태어남을 받는 것과 모든 나쁜 것을 결정적으로 없애버렸으므로 이와 같은 뜻에서 미야마라 이름한다. 만약 이 삼매에 머무는 이가 모든 중생을 마음으로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없이 실제로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면 마치 뜨거운 쇳덩이를 찬물에 던지는 것과 같은 까닭으로 모든 보살도 중생을 버리고는 증득하지 못하며 근처에 머물 뿐이다. 항상 중생을 위하여 이익을 짓고 정진과 대비와 모든 바람일을 버리지 않고 부처님의 내림을 끊지 않고 외도와 이승의 길을 행하지 않으면 크고 힘센 코끼리와 같아서 삼매의 진흙탕에 빠지지 않고 마음이 식의 경계에 맞들이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불법의 문에 나아가 항상 물러남이 없으면 결국 지혜로 부처의 법신에 들어가 열애에 넓고 위없는 동망을 열어 드러내고 마땅히 정각을 이루어 묘하게 법륜을 굴릴 것이다. 지혜의 경계에서 여러 색으로 미천을 삼아 열애의 정에 들어가 열반의 경계에 논일며 점차로 수행하여 여덟 번째의 직을 뛰어넘고 좋은 방편을 쌓고 익히며 더 나아가 법은지로 열애의 넓고 큰 위엄과 동망을 미천으로 써서 모든 부처님의 안으로 증득한 지위에 머물러 공용이 없는 삼매와 상응한다. 나아가 두루 시방에 움직이지 않는 처소에 논일며 항상 부처님의 위엄 세계를 의지하며 의지한 지혜와 선정으로 의성신을 바꾸면 역과 통이 자제하여 모두 부족함을 얻는다. 비유하면 허공의 달이 많은 물에 두루 비친 것 같다. 부처님도 이와 같이 화신의 형체로 널리 모든 세간에 강림하셔서 중생들이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따르지만 같지 않게 모두 이익을 주셔서 헛됨이 없게 하시고 다시 마땅히 부처님의 미럼세계에 나아가게 한다. 그들의 성품과 하고 싶음을 같이하여 차츰차츰 열어주어 유도하며 일체 욕계의 천황과 자제한 보살과 만이 궁등의 모든 안락한 처소를 말해준다. 더 나아가 모든 지위의 차례와 시방의 부처님, 세계의 공덕 장엄과 미래 세상이 다하도록 근기에 맞추어 나타나되 주문과 안선나 약을 지닌 것과 모든 영선 궁전의 신이 사람과 함께 머물지만 사람이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열애는 변화하셔서 하실 일을 마치면 진신에 머무시니 드러내지 않고 나타나시지 않는 것이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이때에 세종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네 오는 뱀이 모인 것 같다. 경계는 인연이 부딪힌 것이네. 삼독으로 애착의 업이 생겨서 습이 이고 속박에서 벗어나기 어렵네. 마음과 모든 신법이 생각 움직이면 언제나 안정하지 못하네. 각관으로 얽히 고설킴 두 용이 용트림을 한 듯하네. 성냄의 독은 여기서 일어나니 훨훨 타는 불길과 같네. 관행을 닦는 모든 이들아 많고 많은 온법을 버려라. 여기서 항상 자세히 관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게으르지 말라. 나무 없는 허공에서 그림자 있다 해도 바람이 지난 길과 새가 다닌 흔적 이것은 보려 해도 보기 어렵네. 능조와 소조에서 색과 색이 아닌 법에서 열애를 본다는 것은 그 어려움 또한 이와 같다네. 진여는 실제로 평등하여 모든 부처님의 채성은 안으로 증득함을 행하셨기에 모든 언어의 경계를 초월하였네. 열반을 부처라 이름하니 부처를 또한
열반이라 이름한다네. 모든 분별하는 생각을 떠났으니 어떻게 볼 수 있다 말하겠는가. 금도를 부수어 보아라. 그 가운데 금을 보지 못하리. 지혜로운 이 불질을 잘하면 순금이 드러나리라. 모든 물건을 쪼개고 또 쪼개면 결국에는 미진이 되리라. 쪼개진 것에서 모든 온을 찾아도 한 부분이거나 아니면 달라졌으리라. 부처의 채성 볼 수 없으나 부처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을 정해든 이가 열애를 관하면 30 이상이 부족한 것을 괴로움과 즐거움 등 모든 일들을 하기만 하면 분명히 드러나니 열애가 없다고 단정하여 말하지 말라. 삼매로 한 번 인연 있는 부처, 선인의 성근 부처, 온 세상에 뛰어난 부처, 정각과 등각 부처, 이와 같은 5가지 부처, 그 밖에 모든 부처, 변화한 부처이네. 30 이상 뛰어난 모습, 열애장에 갖추었으니 이렇게 부처가 없는 것 아니니 선정에 든 이는 충분히 보느니라. 상계에서 초월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의 세계, 열애의 미묘한 세계, 청정한 불자로 가득하니라. 선정과 지혜가 서로 의지가 되어 견고한 성품을 이루어 미럼세계의 논일며 부처의 위덕 생각한다네. 미럼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일체가 부처와 같아 찰나의 무너짐을 초월하였고 언제나 삼매 가운데 논인다네. 세조는 큰 선정이 있어 정수에서 자면하시네. 30 이상 80 종호의 모든 공덕으로 안팎으로 장엄하였네. 중생들은 부처의 화신을 도솔천에서 왔다고 말하지만 부처는 언제나 미롬세계에 머물러 형상을 그 나라에 나타낸다네. 참되게 정수에 머물러 인연 따라 여러 모습 만드는 것이 달이 허공에 있으면서도 그 그림자 모든 물에 비치는 것과 같네. 만이보에 비치는 모든 그림자 색깔이 모여 분명히 나타남과 같이 열애가 정정에 머문도 그림자 나타남도 또한 그러하네. 비유하면 물체와 그림자가 하나도 아니고 또한 다르지도 않은 것 같네. 이와 같이 뛰어난 대장부 모든 일 성취한다네. 미진이 아닌 뛰어난 성품, 시간도 아니며 자재도 아니며 그 밖에 다른 인연들도 아니지만 세간의 모든 일 짓는다네. 열애는 인연으로 결과의 채성을 장엄하고 세상이 상응함을 따라 여러 가지를 모두 분명히 나타낸다네. 삼매에 논일면서도 안팎으로 하지 않는 일 없이 산천과 인야, 법과 모든 권속, 뭇 별들과 해와 달, 교교한 경계가 다 드리워졌네. 이 같은 세간 일들 몸 가운데 다 지니고 다시 손바닥에 놓어 던져 흩어짐이 겨자와 같네. 부처는 정에서 자제하니 모니는 최고로 뛰어난 몸. 그 누가 세간을 만들 것인가. 오직 부처가 변화로 만든 것이지 암이 없어 어리석은 이 잘못된 분별에 휩싸이네. 있고 없음에 집착하여서 나와 나 아님을 따지고 드네. 일체가 없어진다 말하고 약간만 없어진다 말을 하는데 이 같은 모든 사람들 언제나 그 몸을 스스로 해치네. 모든 견해를 낸다고 이러한 가운데서 무엇을 말하나. 부처는 삼계에 두루하여 관행하시는 큰 스승이라네. 세상을 신기루와 같이 관하고 짓는 것 여러 가지 일들도 꿈속의 물질이며 목마른 짐승이 물을 구함과 같다네. 여러 가지의 업을 인하여 바람에 나부끼는 노끈인 듯 진퇴하지만 부처님은 뛰어난 방편의 힘으로 자제하게 그들을 아시고 보시는 님이라네. 비유하면 뛰어난 기능공이 기계를 잘 다룬 것 같네. 또 기잡이 항해사가 배를 잘 조종한 것 같다네. 열애는 최고로 미묘하니 적정하기 그지없으며 모든 유와 집착과 감관을 넘어 깨끗한 감관으로 증득한 것이네. 이것은 정을 수행한 이로 미묘한 정을 의지함이네. 일체 관행하는 이 명료한 마음 가운데에 머무르네. 부처의 채성은 최고로 청정하여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네. 영원히 그네 한량을 여의고 능각과 소각까지 멀리 여의었네. 미묘한 지혜와 상응하는 마음, 이것이 최상의 경계. 모양 모두가 성품이 없음을 알아야 곧 열애를 보리. 모든 상응하는 마음 깨어버리고 삼매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하네. 물들미 없는 길에 머물고 보면
일체에 모두 물들문 없나니 모든 하늘 사람과 건달과 아수라와 긴나라 선인과 외도들이 찬탄하고 공양 올리네. 저 세간의 업에 깊이 빠져 즐기지 않고 본래 청정한 데 머물러 무한 이치와 상응하리라. 하늘 사람과 그 밖의 사람을 보아도 변화로 만들어 낸 것이네. 부처는 여기저기에 나타나지 않으나 해나 달과 같다네. 원흥한 도에 머물러 당장의 모든 교만을 제거하고 색다른 학문 각기 다른 것 마땅함을 따라 섭수하고 제어하네. 여러 가지 많은 지혜의 법은 왕명과 세 가지 비탈하네. 모든 열애는 이러한 것들 선정의 힘으로 유지하여 말한다네. 국왕이나 그의 신하들과 산림에 있는 이까지 그들이 지닌 모든 위의와 법칙 모두가 부처에서 나왔네. 시방에 많고 많은 보배광들은 청정한 보배를 내어놓고 이러한 일 모두 하늘인 이에 자제한 위신 때문이니라. 일체 삼계 가운데 밝은 지에 갖춘 모든 이들의 여러 가지 방평과 업도 부처를 인연하여 성취하느니라. 도솔에서 내려와 체녀에 둘러싸였고 노래와 춤으로 기뻐했으며 밤낮으로 논일물 나타내었네. 어떤 때는 굵고 날카로운 지혜로 사릉의 파고사인 양 세상에 오라를 손에 쥐고 살리고 죽이며 잡아놓고 놓아주었네. 비록 모든 곳에서 명지자로 나타났으나 미름세계 그 안에서는 조용하여 움직임 없네. 이 거룩한 모니의 경계 범부들은 어리석게 분별을 내네. 비유하면 눈병을 앓는 사람 같고 갈증에 시달리는 짐승인 듯하네. 세상의 요술을 보는 것 같고 꿈속에 취하는 모든 것 같네. 하늘 가운데 하늘의 경계 불자는 그 잠을 본다네. 이와 같이 관행하는 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네. 나라와 이사, 범천과 사단나, 난타와 구마라, 겁비와 수가들도 선정에 들어 생각하고 살펴보아도 여기에서는 언제나 미혹되네. 과학, 미래, 현재, 세상이 일체 모든 무늬도 습기가 마음 덮으면 또한 볼 수 없으리. 어질다 금강장이여 널리 모든 지위를 수행하고 다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미름세계에 머물렀구나. 이것은 그대의 경계. 내 이제 그대 위에 말하노라. 행묘 망령된 분별을 해도 성성과 미진이니라. 기능공이 제주꽃 물건 만들면 여러 가지 모든 형상이 되지만 나는 것도 오직 이 법뿐이고 없어지는 것도 또한 법이 없어질 뿐이라네. 일체의 모든 물건 헛되게 헤아려서 미세한 먼지로 만들어진 것이나 원인으로 결과를 아는 것 둥불이 물건의 비춤과 같네. 먼저는 물건 모양 보지 못하다가 불 꺼지면 못 보는 것 다시 그러하네. 지나간 세상의 물체 아니니 형체가 있고 빛이 있으면 볼 수 있다네. 미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인연을 여의건 본성도 없지만 낱낱해 모든 인연 속에 찾아도 채성은 없는 것이네. 성품은 있다 없다 해도 보지 못하고 없다 하는 그 견해도 또한 없는 것이네. 온과 병과 옷 등은 미세하나 분별되네. 정법을 망가뜨리는 삿된 종파는 360가지 나고 죽는 길을 오가는 중엔 열반법은 없다네. 이 무신생품 1. 이때의 여실견 보살이 큰 위험의 힘이 있어 세간에서 자제하였다. 묘하고 좋은 옷을 입고 부처님 앞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굽혀 합장한 채 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금강장 보살마 하사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존자께서는 스스로 지혜 경계와 현법 낙추산매를 잘 통달하여 삼승의 세간 마음을 어김이 없고 큰 선정의 스승이 되셔서 선정에서 자제하십니다. 모든 지위의 모습을 따라 설명하시며 항상 일체 부처님 세계에 계시면서 모든 상수를 위하여 깊고 묘한 법을 연설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존자에게 청하오니 모든 성인들의 다른 행을 따르지 않는 것과 현법 낙추산매 그리고 안으로 증득한 경지에 머무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저와 다른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이 법을 볼 수 있게 하고 안락하게 수행해서 불지에 나아가 의생신과 언설신과 힘과 통과 자제함을 얻어 다 구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소위를 받고 실제에 머물지 않음이 마치 여러 색깔을 비추면 모든 색깔이 나타나는 마니보와 같이 일체 부처님 세계에서 미로만 행을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금강장 보살 마하살이 말했다. 훌륭합니다. 인주여,
나에게 미럼 세계에 들어 무아의 법을 말하도록 청하는구려. 인지여, 먼저 모든 분별의 경계를 깨달으면 이 마음의 상은 경계 가운데서 모든 분별을 버릴 것이요. 인지여, 일체 세간이 분별인 줄로 보면 세간의 실체를 볼 것이며 곧 반연한 것에서 삼매를 얻을 것이요.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하여 저 포망을 열어 보이리니 마땅히 잘 들으시오. 곧 개성으로 말하였다. 일체의 모든 세간, 더울 때의 아지랑이 같이 모든 실상이 아닌 것으로 없는데도 망령되이 분별하느나 능각은 소각을 인연하여 생기고 소각은 능각을 의지해 나타납니다. 하나를 떠났으나 곧 둘이 없으니 비유컨대 빛과 그림자 같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또한 경계도 없으니 소량과 능량의 일도 그러해. 다만 한 마음을 의지했을 뿐인데 이와 같이 모두 분별합니다. 능지법과 소지법, 오직 마음으로 망령되게 헤아린 것인 줄 알아야 하니 만약 소지법이 없음을 알면 능지법이 없는 줄 바로 알 것입니다. 마음은 법의 자성, 사람들이 흐려버렸습니다. 제8지에 들기만 하면 그는 깨끗함을 얻을 것입니다. 제9지에서 선정을 행하고 제10지에서 크게 열려 깨달으며 법수로서 그의 이마에 대며 세상에서 높임받는 일을 성취하십니다. 법시는 영원하나니 이것은 부처님의 경계이고 결국엔 허공과 같나니 마음과 식 또한 이와 같습니다. 끝이 없고 항상 변함이 없는 여러 가지 공덕으로 장엄하여서 언제나 부사이에서 모든 부처님 미럼세계에 떠나지 않습니다. 비유하면 질병이 깨진 뒤에는 병은 없고 질그릇 조각만 나타난과 같습니다. 질그릇 조각이 깨어져 미진이 드러나고 미진을 분석하면 시극히 미세한 미진이 드러납니다. 이와 같은 유루법을 인연하여 무루법이 이루어집니다. 나무가 불타서 없어지듯이 다른 사물도 그러합니다. 부동지에 적기만 하면 소위를 받고 분별을 떠날 것입니다. 미럼의 부처님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것 항상 나타납니다. 많은 종류의 물건 생기지 않으면 세간에 몸도 없습니다. 일체의 견해를 버리고 이러한 무아에 귀의하시어 모든 상속의 흐름 끊으면 남도 없고 또한 죽음도 없습니다. 일체의 견해를 다 버리고 이러한 무아에 귀의하시어 모든 근심 쉬면 적정하여 부사이에 머물 것입니다. 일체의 소견을 깨끗이 해버리고 이러한 무아에 귀의하시어 세간의 여러 가지 법들 본래 나란 성품 없습니다. 없앰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니 비유로나 겨우 드러낼까 말까 불이 섣불 다 태우면 꺼지듯 스스로 이 가운데서 없어지나니 삼계를 관찰하니 나도 없고 지혜도 또한 그러합니다. 이것을 현법 낙주삼매 스스로 증득한 성인의 지혜의 경계라 이름합니다. 이것을 의지하여 모든 지혜에 들어가면 시작이 없던 악을 깨끗이 없애게 됩니다. 의지한 세간을 버리고 떠나 출세간에 안주할 것입니다. 그 마음 청정하게 바꾸면 항상 미름의 세계에 살게 될 것입니다.